할렐루야, 7월 14일 금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함께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원합니다. 함께 보신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숲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조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한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22절 그리고 23절부터 끝까지입니다. 예레미야의 십자가라고 불리는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여러분 혹시 마음이 아파서 속이 뒤틀리고 가슴이 답답해서 심장이 옥죄어오는 듯한 아픔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내거나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당할 때에 실제로 이렇게 가슴이 또 심장이 또 내장기관이 아프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이런 답답한 심정을 답답한 가슴을 붙잡고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슬픔을 탄식하는 이유는 19절 하반절에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스트레스와 슬픔의 원인이었습니다. 지금 전쟁이 난다는 뜻입니다. 망한다라는 뜻입니다.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온 나라가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텐데 청년과 노인과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수없이 죽고 다치고 끌려갈 것이라고 지금 전쟁의 패망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슬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슬픔을 좀 생각해보면 세월호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생때 같은 꽃다운 나이에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바다로 가라앉을 때 그것을 TV 영상으로 보면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배 안에서 그 아이들이 부모님께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냈던 마지막 메시지들, 엄마 아빠 사랑해, 행복해야 해, 엄마 나 무서워, 살고 싶어, 이런 마지막 메시지들을 우리가 읽어가다 보면 가슴이 견딜 수 없이 슬프고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304명이나 바다에 수장되어서 온 국가가, 온 국민이 함께 슬퍼했는데 그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수백, 수천, 수만 명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부상을 입고 그렇게 나라가 망해가는 전쟁을 생각하면 지금 예레미야의 가슴이 터질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몰락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22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를 합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 비슷한 말씀을 호세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지식이 없다는 것은 정보를 가지지 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 선을 따르지 않고 악을 저지르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서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삶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왜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냐면 대부분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뜻을 알지 못해서, 그 고통을 해석하지 못해서 우리는 비참하게 말씀과 다른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지 못해서 죄와 사망에 매여 살아가다가 고통과 슬픔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설교를 들었지만, 안다고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그 불순종의 대가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는, 선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선을 행할 수가 없고 악을 이길 수가 없음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악함으로 가득 차 있진 않습니까? 심판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는지 한번 이 심판의 말씀을 통하여서 스스로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귀한 함께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후에 23절부터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고 떠나간 이스라엘이 받는 심판을 우주적인 파멸로, 또 창조의 파괴로 그 심판의 양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창세기 1장 2절, 3절, 4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흥하기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 전에 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서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질서 가운데 빛을 창조하시며 그 빛을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되어서 창조의 이전의 모습과 같이 혼돈과 공허, 그리고 빛이 없는 흑암으로 가득 찬 시절로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창조 때 물을 모아 산이 드러나게 하셨는데 이제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진동하며 요동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땅에 살고 있던 그 백성들은 다 죽거나 잡혀가고 도망하여서 아무도 남지 않고 각종 새들도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망했습니다.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좋은 땅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파기함으로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 약속을 헌시짝처럼 버림으로 모든 성읍이 무너지고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시기 전에 황량한 창조 이전의 모습이 되어 버렸습니다. 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은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보았던 환상의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았을 때에 예레미야의 마음이 슬프고 아프다, 찢어진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의 선지자를 세워서 여러 나라와 왕국 위에 세우시고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리겠다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가 혼돈 가운데 창조를 이루셨던 것처럼 그가 혼돈한 이스라엘의 백성 심판 이후에 다시 그들을 재창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악된 이스라엘에게는 끝을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끝이 아닙니다. 2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온 땅을 황폐하게는 하여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을 바라지 않으시며 그분의 재창조를 예고하십니다. 어떻게 창조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읽어보지 않았지만 바로 다음 장 5장 1절에 나올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재창조하실 텐데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재창조를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 그 한 사람이 누구일지 기대하면서 내일 말씀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애통하면서 슬퍼하면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았던 우리의 지난 삶을 아파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기를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에 나아가며 순종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슬프고 아프다 외치는 예레미야의 탄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원하시는데 혹시나 우리가 그것과 다른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힘쓰는 성도님들을 다 되게 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아침 묵상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순종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